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 많은 다수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나가도록 우리의 손을, 우리의 전체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욥기 15장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전부 다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5장 마치면 이제 3분의 1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 이 욥의 그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욥기 4장에서 욥을 공격했어요. 이미 첫 번째로.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4장에서 논쟁한 것보다 오늘 이 15장에서 두 번째 논쟁은 훨씬 더 격하게 말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 근거를 들이대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예. 1절은 엘리바스가 한다는 얘기. 2절 띄워주세요. 2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욥 네가 그렇다. 예수 네가 그렇다. 너는 왜 동풍을 배에 채우는 것처럼 스스로 화를 내고 있는가? 3절. 왜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와 무익한 말로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가?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공격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이렇게 죄인의 대명사를 찾아가는 건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데, 저 예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장녀와 나병 환자 그리고 혈루병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저주라고 말한 그런 자들을 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냐? 저 예수 지혜롭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다닌다고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헛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둔 것처럼 보인다.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그만둔 상태다. 너는 5절, 너의 죄악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었다. 너의 죄악이. 너의 말은 간사한 자가 어떻게든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 없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아는 척하는데 너는 이런 자다. 6절, 누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지 아는가? 너의 친구인 우리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너의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말이 스스로 너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4장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서 갇혀있는,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은 본인이 왜 지옥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비난받는, 저 예수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 예수는 지혜가 없다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래요. 어제 시차례 우리 노예를 앞두고, 이번 노예 때 이제 다음 달 우리 전사님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한 5년 만에 안 갔다가 처음 갔어요.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북부시찰 서산과 당진의 29개 교회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다 나와서 교회 보고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나가서 처음으로 다들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두 분 목사 안수 받는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노예 어른이니까 묻지는 못하고, 우리 목사들은 노예 전입순으로 이게 결정을 하는데 180명 목사 가운데 제가 4번째인가 5번째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좋은 거 아니야, 늙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소문만 듣고 뭐 예단교회 망했다 이렇게 소문만 듣고 얘기해서 내가 어제 나가서 한 길게는 안 하고 5분만 얘기했어요. 우리 그동안 아는 대로 교인이 이렇게 돼서 지금도 재정도 이렇고 이렇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왜? 교회가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절대로 뭔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 우리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마당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막. 그래서 아니라. 내가 한마디 딱 했어. 교회가 예수가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교회 와봐. 예수 충만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지? 그냥 인원만 줄었으면 불쌍한 거야. 예수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이런 차이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년 만에 봤는데 그때보다 목사님 얼굴이 더 젊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이 지금 완전히 썩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싱싱합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넌 썩었다. 그래서 그래 말해주지 않냐. 내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병원에서 닝기를 꽂고야 되는데 받지 않냐. 5년 만에 보는데 더. 그래서 지금 거울 보니까 요게 뭐가 축 처져서 요거 수술하려고 해요. 150만 원이면 한다고 돼요. 이거 150만 원. 그래서 남미 갔다 와가지고 이거까지 딱 하면은 이제 중매 들을 거야 아마. 감사한 거지.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네. 우리 속에 교인이 많고 헌금이 재정이 넘치면 뭐한가? 예수가 빠져나갔는데 예수가 충만하고 그 예수만 찬양하고 그 예수만 높이고 그 예수를 박수치면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잠깐 아침을 먹는데 아까 뭐 우리 저기 보니까 찬양할 때 우리 제 아내 막 엉엉 울더라고. 은혜 받았겠지 뭐 찬양 속에서 그러는데 요번에 정현정 권사님 아들 결혼식에 이제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 몇 분 왔는데 내 옆에서 밥 먹었어. 내 옆에서. 난 학교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지금 그만두고 퇴직했다고 돼.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정현정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교인들하고 내 같이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막 그냥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 규모가 조금 이렇게 있고 한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않고 누가 서로 오라고도 뭐 이렇게 안 가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교인 많은 교인들 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우지만 예수를 알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직분만 목사지.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게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저 예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고 지혜가 없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비방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비방자들 앞에서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신성을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내려와라.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했잖아요. 신성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서 휘둘러 가지고 이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잖아요. 주님은 신성을 감추시고 그냥 거기서 비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처럼 자신을 끝까지 숨기셨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른 채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다가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는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구원자로 해석하도록 풀어주시고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높일 때에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7절 내가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인가? 막 욥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인가? 산들이 있기 전에도 너는 존재했었냐? 8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네가 듣기나 해봤냐? 왜 혼자 지혜 있는 척 말하는가? 9절 네가 아는 것을 왜 우리라고 모르겠느냐? 너 아는 척하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네가 깨달은 부분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욥은 최초의 인간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조차도 모든 피조물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난 후인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답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초의 인간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 계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분,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모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부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창조자 예수님께 감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인가? 내가 산들과 바다보다 먼저 존재했는가? 이것이 욥에게, 만약에 이것이 욥에게 한 말이라면 맞는 겁니다. 네가 제일 먼저 창조됐냐? 아니란 뜻이잖아요. 네가 산과 바다보다 먼저 줬냐? 욥 개인에게 엘리바스가 한 거라면 맞는데 예수님께 질문한 거라면 틀린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야,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과 대화하는 중인데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하니까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33이니까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표면. 그러니까 예수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면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0대 젊은 청년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는 존재했었다고 말을 하자 저 예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5장에서 바리새인의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하고 질문한 거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에 불과한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을 때 누가 딱 저한테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순신보다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면 돌로 쳐 죽이겠지.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아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물은 건데
바리새인의 질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어디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고 비유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이네, 이렇게 감탄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육보다 틀린 거예요. 권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 계시도 예수님이 주신 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것이 아닌 거예요. 권세 있고 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얼마나 아느냐? 너만 지혜로운 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수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어려운 질문, 난해한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셔서 아무런 말도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설교한 그 본문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은 이런 뜻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자꾸 비교되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혼자만 성경에 능통한 거, 너만 성경에 능통한 거냐 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비난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처럼 네가 아는 것을 우리도 안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어제도 5년 만에 시찰에 갔더니 시찰장이 설교를 하는데 못 듣겠어. 제목 하나님을 닮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인가 그걸 가지고 가는데 거기 하나님 닮자라는 얘기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찰들이 이렇게 시찰할 때 사람들이 안 모인다. 자꾸 하나님 닮아서 하나가 되어서 자꾸 시찰도 모이고 교회도 연합하고 어디 야외 갈 때 가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수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 자꾸 시찰에 모여서 빵 사 먹고 시찰에 모여서 여행 가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박수치고 교회도 부흥된대. 예수는 없는데. 진짜 이 시대는 설교 시간에 예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자기들이 설교한 거를 바로 이어서 그건 이 뜻이라고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이제 비방하면서 너만 아냐? 우리도 안다. 내가 예수를 이제 전도하면 아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직언으로 그래요. 목사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우리 통합광고방에 어제 제가 우리 기독교 미래연구소를 소개하는 거 쫙 올렸어요.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부여 쪽에 있어서 그걸 보냈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57만 원인데 우리 교회 선교부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가시라 했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57만 원 대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 57만 원 대줄 테니까 제주도 3박 4일 갔다 오실래요? 하면은 바로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인데도 어리석고 교만한 피조물들에게 내가 아는 거 우리도 안다 이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무시를 당하고 비난받으면서도 신성을 끝까지 발휘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의 친구들 3명은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욥은 60세가 넘었어요. 욥의 자녀들이 10명 낳았잖아요. 10명 자녀들이 낳고, 이때도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20대에 낳았다고 하면 10명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2살 터울로. 그잖아요? 20년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손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최소한 60 정도 전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보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화를 낸다고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카락이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자도 있으며 심지어는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다.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자라면 최소한 한 세대가 30세라면 90세, 8, 90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친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 가면 20살하고 80살 할아버지하고 그냥 친구로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화가 그래요. 친구처럼.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조용하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런 우리를 무시하는가? 12절. 내 마음은 왜 불만이 가득해서 눈을 부릅뜨는가? 내 눈을 번뜩인다는 게 부릅뜬다는 뜻이에요. 13절. 너는 왜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욥의 친구들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던 이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바리새인. 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 예수가, 나이 많은 전문가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고 성경의 전문가인 우리에 대한 존중도 없고 기본적인 매너도 없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에 아주 거침없이 말했고 거칠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수시로 언급하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 50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나이를 수시로 언급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젊은 자가 어디 어른들에게 소리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중에는 네 아버지 요셉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다.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예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서 비난을 해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 신약의 장로는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장로지 나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시대도 30대, 40대가 장로 되면은 어린 것이 벌써 장로, 그거 이상하다. 50, 60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
신약의 장로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깊이 알면 장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 장로딘, 야고보도 그랬어요. 나 장로딘 야고보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찾아봐요. 야고보도 자기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나 장로는.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보세요. 12제자도 장로라고 본인을 표현했어요. 나 장로. 전부 다 예수님하고 나이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장로는 나이로 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자를 영적으로 그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이제 두 전사님들 목사 안수 받으면 연말에 당회를 해서 내년에 장로를 한 2명 뽑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준태 장로님 2년 있다 은퇴하는데 장로를 투표하고 뽑으려 하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2명 정도 장로 뽑고, 권사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고, 그래서 전 교인의 간부화, 전군의 간부화, 많이 들었던 소리지. 신학교 학교 때 전군의 간부화, 전 교인의 항존직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당회를 두 분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정식 당회원이니까 이제 상의하고 광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고 싶은 사람은 밥 사주고, 교인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얕잡으면서 비난하고 해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겉모습과 외모만 본 자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나이를 가지고 예수를 비난했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때 30살이 안 됐는데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않고 하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끌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나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격한 표현들을 천박한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수가 저렇게 격한 표현을 내뱉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엘리바스의 말은 점점 더 격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점점 더 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욥을 향한 분노와 경멸만 눈에 가득합니다. 14절.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이 사람 표면으로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15절.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믿지 않는다. 맞아요. 표면으로. 저 하늘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 16절. 하물며 물 마시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는 가증하고 부패한 너 같은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예. 여러분들, 바리새인 엘리바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예수로 해석하지 않으면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고 인간은 다 깨끗하지 않고 한다는,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욥이 이제 대신 제사를 드려서 용서했잖아요. 이거를 예수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왜? 하나님만 의롭고 인간은 의롭지 않다고 계속하고 욥을 지적했으면 오히려 욥보다도 그 친구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표면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 죽이려고 했었다니까.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이걸 예수로 해석을,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엘리바스의 말은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준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엘리바스 바리새인은 결국 이런 신앙적 질문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죄가 고난을 불러왔다는 유대교 신학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웠잖아요. 유대교 신학은 뭡니까? 인과 응보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면 신약에도 인과응보적인 표면적인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거를 나도 옛날에는 표면으로 해서 봐라. 신약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로 열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여기서 심는다는 결국은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뭐 그대로 거둔다. 열매 거둔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따가 이제 예수 고백 나눌 때 제가 좀 설명해 주겠지만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도 언제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1절부터 몇 달간. 자,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이 왜 지혜로운 자가 아닌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17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제부터 들어보아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다. 18절 이것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것들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들었던 말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에 다른 민족은 들어오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셨고 다른 백성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한번 내가 이걸 잠깐 언급하면서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었는 사람이 남자인데 뭐 부부가 앉았었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이제 인간의 선악 판단이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은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볼 수 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린 아이 1살 2살 먹은 어린 아이까지 그 심장에 칼을 하나님이 꽂으라고 했다니까 거기서 막 딱 설교하다 보니까 그 뒤로 나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자, 여호수아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민수기에 봐도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죽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칼로 다 죽인지라. 쉽게 얘기하면 1살 먹은 자도 심장에 칼을 꽂았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는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 여기에는 1살 먹은 것 아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에는
답답한 거지.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죽여서 멸절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지, 택함 받지 않은 사람 10,000명, 10만 명, 아니 노아 홍수 때 8명만 하나님이 살리고 미니멈 50억을 다 죽였다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택함 받지 않은 우리나라 5천만 관심 없어. 50억, 100억이 맥시멈 100억 8명만 살.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들이. 우리끼리 보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내게 여기 진흙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많이 만들었어. 조금만 요만한 것들을 1,000개를 만들었어. 1,000개를.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만약에 소통한다고 하면, 야 너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 너는 작게 만들었다, 이렇게 1,000개. 그런데 내가 거기서 5개만 가지고 전부 다 망치로 다 깨쳤어. 그럼 얘들이 마음 소통한다고 할 때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를 이렇게 다만 1,000개 5개만 낸 거 깨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냐고. 하나님은 원래 택한 백성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소품,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존재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져.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죽으면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이 있고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자녀를 낳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육신이 없고 증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증가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천사, 마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 영적 생명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멸하지 아니하면 어딘가는 갈 거 아니야. 지옥이나 천국에 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을 악한 자로 여기면서 악한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합니다. 20절. 악한 자들은 평생 고통을 당한다. 포악한 자들이 살 날도 정해져 있다. 21절. 그들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멸망시키는 자들이 들이닥친다. 이게 표면적으로 맞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22절. 그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는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는 칼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거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로 예수님의 죄를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는, 용서하는 행위는 신성 모독하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저들은 그렇게 떠벌리고 말하는 것이지,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피조물 입장에서는 창조주께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무엇을 구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걸 표면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한 창조자가 피조물 말 들고서 왔다 갔다 하겠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피조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그걸 모르니까 기도,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아닙니다.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열리라 열 것이니라. 누가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쪼개놓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성경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본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달라면 그건 알려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알려달라면 그건 알려줘.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구한다고 안 주려고 했던 거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고 회개하는 말 외에는 어떤 말 해서도 안 된다니까.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를 가르치거나 창조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가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지음받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창조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죄고 무식함이 불신앙입니다. 모르는 것이.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3절에 보면 그는 음식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 깨닫는다. 어둠의 때가 멀지 않음을 스스로 느낀다.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 오랫동안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무너뜨린다. 왜? 악인은 당연하지. 25절 이것은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나머지 전능하신 분께 자기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엘리바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25절이에요. 25절.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자기 힘을 과시한 결과로 지금 네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저건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아주 흔히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로다. 그잖아요. 누가복음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내 죄 사함 받은 일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빼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다 영광 돌리니까. 다 그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신성모독한 자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 얘기는 없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면 도와주고 우리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실권을 행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방금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엘리바스가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본문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지금 엘리바스는 교만한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욥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6절. 그는 목을 세워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이게 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27절. 그의 얼굴은 살이 쪘고 허리는 기름으로 가득했다. 28절. 그는 황폐한 도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 돌무더기로 변한 곳에 거주한다. 그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 거야. 그렇잖아요. 29절.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오래가지 않아서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는 거야. 30절. 그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모든 소망의 가지들도 불꽃에 타서 없어진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31절. 그는 스스로 허무한 것들에게 속아서 믿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허무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허무한 것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두운 것과 허망한 것이란 악인의 모습으로 의롭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둠과 허망한 것은. 악한 자는 철저하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맞아요. 맞다니까.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죄를 가져갔다고. 그런 죄를 가져가고 그런 어둠을 가져가고 그런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고 지옥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표면 맞다니까. 맞는데 그 예수가 그걸 다 가져가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의 의가 있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집중적으로 안 가르치니까 결국은 표면 맞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한 게 맞고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맞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죄를 가져갔다 이렇게 그 결론을 가야 되는데 이 시대도 그 예수를 가리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으로 바리새인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만드신다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런 비난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정죄의 발언들입니다. 성경에 수두룩히 나와요.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니 포도 열매가 갖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과 자기 엘리바스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욥의 말은 모두 틀렸고 세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근거가 뭔지 아는,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않냐. 초라하고 비참한 자의 말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32절, 그에게 정해진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때가 되면 그는 시든 나무처럼 되어 푸른 가지를 내지 못하게 된다. 33절, 마치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과 같고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처럼 되기 때문이다. 예수로 대입하지 않으면 맞는 얘기라니까, 이 시대가. 34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아서 지은 집도 불에 타버린다. 35절, 그들은 재난을 만들어내고 죄악 쌓기를 좋아한다. 그들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곳, 허무한 것 또는 경건하지 못한 무리, 뇌물을 받는 자,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말이라니까. 뇌물을 받았다고 바리새인이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추악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인식했어요. 예루살렘은 빛이 있는 곳, 반대로 예수님이 사역한 달동네 갈릴리는 어두운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과 계명도 못 지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은 율법과 계명을 못 지켰다는 수치스러운 말로 여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죄인 찾아가는 거 싫어하는 거.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쌍욕한 걸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저주와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거침없이 욕하고 다니는 저 예수는 경건하지, 오늘 본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비참하게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의 집안과 종교 지도자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저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다고 봤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뇌물을 받은 자는 이제 망한다고 했잖아요. 엘리바스가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가까이 하는, 예수가 세리와 가까이 하는 이유는 세무사니까 돈 많은 세리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있다고 정죄했어요. 오늘 본문에 뇌물 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도. 그러면 여리고 안에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여리고 안에 세리장 삭개오 같은 돈 많은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뇌물도 받고 돈 밝히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 모습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욥이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욥을 예수님과 연결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읽잖아요. 그 이중 구조도 있고 이중 모형.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죄인의 모형입니다.
이중모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전부 다 예수로 연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중에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는 욥의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맞아요. 욥은 제일 먼저 창조된 인간도 아니야.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한 자도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결국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욥, 그죠? 또 다른 하나 적용은 욥이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욥은 제일 먼저 창조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욥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욥은 산이 있기 전에 출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산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욥은 죄로 가득한 피조물이지만 욥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둘은 극명하게 다르고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천주교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는 말과 새 친구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많은 욕들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들어야 할 그런 예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를 드러낼 때 가장 존귀한 복된 인생을 그가 살았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마누라가 이제 저주하고 떠나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서 욥의 처지가 비참하게 보여도 그 욥은 지금 예수를 모형하고 예수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거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집도 없어요. 집도 없이 광야에서 배회하며 아주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메뚜기 먹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해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이 있어야 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요나도 예수님을 예표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목수의 집안과 결혼할 정도로 그의 집안이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자였지만 마리아도 구원자를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존귀한 인생인 겁니다. 신으로 섬겨서 문제지, 기도해서 문제지.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이 그릇, 외모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과 비천함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우리가 질그릇이랄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볼 때
우리가 금그릇처럼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금수저처럼 보이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예수가 빠진 금수저, 그런 인생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가장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부자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돈 너무 넘쳐서 은행에 넣어주고 창고에 싸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편히 여행만 다니고 놀자 하는 그런 예수님이 직접 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지금 천국을 가리키는 건데, 비유를 하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오늘날 말하면 대기업 들어갔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소출이 풍성.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 2억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벌었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게 여기서 이때는 곡식이니까 내가 오늘날 말하면 내 통장이 지금 수십억이 쌓여 있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헐고 통장을 믿게 국민은행, 농협 또는 뭐 다른 은행에다가 신한은행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분산돼서 뺏기지 않아야지.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있어. 그렇게 이렇게 짓고 많이 그렇게 쌓아두고 편히 쉬고 먹고 여행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즐거워하자. 야, 이제 됐다. 그래서 그를 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부러워하고, 부모가 내 새끼 성공했네 그렇게 하되,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 멀지. 그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하면 죽음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아놓은 것도 못 쓰고 죽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20대에 죽고 30대에 죽고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 지옥까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이 땅의 잘됨과 성공을 복으로 착각해서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믿음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도 자랑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욥은 겉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한,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10명의 자녀는 죽었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고,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가장 친했던 제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욥보다 더 비천한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구원자, 영원한 신랑이시고 창조자고 구원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에 쓰여지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드러내고 구원자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로만 내 인생을 평가하면 우리도 때때로 욥처럼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창조자가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과 사실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생명으로 보고 읽으면 모든 사건과 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30만 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만나를 40년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모두가 다 영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직접 설교를 들었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목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항상 소수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좁으면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으로 청함 받아서 예배드린다고 모두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전가받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모습으로는 피조물의 죄를 전가받을 수 없고 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피조물에게 전가시킬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쥐는 실험에서 우리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가 너무 애완견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 거 콩팥 2개니까 하나 떼준다니까 안 됩니다. 피조물도 피조물 사이에 이게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죄를 창조주가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인성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신이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왜? 죽었잖아. 근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신은 안 죽은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에게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신의 쇼에 불과하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당연히 피조물처럼 인간의 모습을 해야 전가받고 전가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전가받으려면 신이 직접 나서면 안 되고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오묘하신 구원의 진리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인 특별계시 성경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알 수가 없고 계시자가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직접 했으면 천국의 비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코스, 천국의 생명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사항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잖아요.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지금 우리는 주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정말 인생이 욥처럼 안개와 같은 우리 결단 찬양을 때 할 건데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다 할지라도 욥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100억, 1000억 그리고 대기업 다닌다 할지라도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대기업의 회장인 이건희도 지옥 갔는데 대기업의 부장이면 뭐합니까? 대기업의 이재용도 예수를 알면서 지옥 가는데 무슨 대기업의 부장이 중요한 거야. 대기업의 그룹 총수도 지옥 가는데 거기에 대기업의 부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욥처럼 이 예수를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예수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작은 예수고 작은 모형이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속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